네. 어, 보병궁 복음서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브라만 승려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화를 내어 인도에서 추방할 결심을 하니라. 라마스가 그를 위해 탄원하니라. 그를 위한다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탄원하니라. 승려들이 예수님을 시해할 자객을 고용하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고용했대요. 라마스가 경고를 하여 네 팔로 피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네 팔로 피신하신다라고 하네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인도 전역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그의 친구가 되어 그를 믿었으며 무리를 지어 그를 따랐습니다. 승려들과 통치자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이름만 들어도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동포애와 만인 평등의 정당성에 대하여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려의 무용성과 쓸모없음과 신전의 제물을 바치는 규범의 무용성, 쓸모없음에 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사상 노각인 브라만교의 제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는 브라만의 우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신전에 바치는 제물에는 죄가 가득 차 있다고 하여 성전과 승려 제도는 모두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승려들은 이 히브리 소년이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혁명이 일어나서 일반 민중이 들고 일어나 승려들을 죽이고 사원들을 때려 부수게 되리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널리 소집장을 보내어 각 지방에 있는 승려들을 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나레스는 브라만교 열풍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자간나스 사원에서 온 라마스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내적인 인품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들 사이에 끼어 승려들의 폭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승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당신들이 하는 일을 주의하시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기록적인 날입니다. 세상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브라만교 상의 생명 자체가 지금 시험대 위에 올랐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성을 잃어서 편견이 오늘을 지배한다면, 만일 우리가 야수적인 힘에 의존하여 브라마가 볼 때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의 피로 우리의 손을 물들인다면 브라마의 보복이 우리에게 가해져서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바위 자체가 우리의 발밑으로 무너져 내려 사랑하는 우리 승려단과 율법 그리고 사원들이 모두 붕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경노한 승려들은 그에게 몰려가서 손찌검을 했으며 침을 뱉고 변절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피투성이가 된 라마스를 거리에다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 그죠? 잘못된 신관, 또 내 종교만이 옳다라고 보는 것, 또 나의 견해, 나의 지식, 나의 이 믿음이 옳다고 보는 이러한 것들, 이런 정신적인 믿음이 잘못된 소유욕, 그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죽음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죠?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죠? 물질에 대한 소유욕도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하고 참된 행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 물질의 소유욕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빨려들어서 그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물질에 대한 소유욕도 위험하지만 또한 정신적인 소유욕, 그죠?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갖고 이것이 옳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보는 이런 집착된, 그죠? 열린 눈이 될 수 없고 열린 귀가 될 수 없는 이런 존재들 또한 서로 자신들과 다른 종교라든가 다른 신앙이라든가 다른 지식이라든가 다른 개념이나 관념에 대해서 부딪히고 죽이고 가고 죽이고 때로는 전쟁까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신적인 소유욕이든 물질적인 소유욕이든 소유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주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러자 큰 혼란이 야기되어 승려들이 폭도로 변하여 사람의 피를 보고 악기 같은 짓을 하는 등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승려들이 폭도로 변했대요. 그래서 사람의 피를 보고 악기 같은 짓을 하는 등 전혀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다. 통치자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찾으니 그는 시장 한 바닥에 조용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시장 한 곳에서 한 바닥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떠날 것을 종용하여 목숨을 건지라고 권했으나 그는 떠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승려들은 그를 잡아들일 이유를 찾기 시작했으나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고소하여 병사들이 그를 법정으로 데리고 가려 했지만 민중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어서 두려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승려들은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몰래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들은 살인 청부업자를 찾아내어 그들이 미워하고 있는 주님을 살해하도록 밤에 보냈습니다. 라마하스는 그들이 계획한 음모를 알고 예수님께 경고하는 밀사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서둘러 그 고장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야음을 튼타 베나레스를 떠나서 북쪽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는 도중 어느 곳에서나 농부, 상인, 수두라 등이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는 히말라야 산의 큰 봉우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갑바비추라는 도시에서 머무르셨습니다. 불교도들이 그들의 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반겨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교도라는 말이 나왔네요. 바로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놓고, 물론 제가 저의 영상에 보면,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해서 그 불교의 관련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고 읽어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비단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은 6번째 부처님인가? 순서상으로 그랬어요. 그 고대 아니 8번째 부처님. 아니 6번째 부처님인가 하여튼 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처음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부처님이 쭉 계셨고 그 사이에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 계셨고 또 그 후에 또 한 1대, 2대 후대로 7대, 8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여러 분 계셨다. 고대에도. 불교도들이 그들의 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반겨 맞이했습니다. 히말라야 산의 봉우리에 있는 바로 그 불교도들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팔이라고 표현해놨네요. 지역을. 예수님과 바라타 함께 성서를 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불교의 진화설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인간의 참된 기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비데아 빠찌와 만나 동지가 되니라. 불교도 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높고 오묘한 지혜를 인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라타 아라보였습니다. 예수님과 바라타는 함께 유대 시편과 예언서를 읽고 베다 경전과 아베스타 경전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의 지혜를 읽었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신 그 부처님이시죠. 그들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하여 읽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라타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님이 그 후대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네요. 시대상으로 보면. 왜냐면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의 지혜를 읽었다라는 건 이미 예수님이 이전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계셨었다. 그죠? 시대적 연도는 이제 정확히 모르지만 그들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하여 읽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라타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우주의 경이로움입니다. 인간은 그가 모든 생명의 단계를 지나온 생명체이므로 모든 것의 일부입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시간의 주용 속에 있는 한 조각 형체 없는 실체였습니다. 그것이 원생체가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보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나? 시간의 주용 속에 있는 한 조각 형체 없는 실체. 우리의 본성자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한 조각 형체가 없는 실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이 말을 태초 이전에 바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보죠. 태초 이전에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모습보다 한 조각 형체 없는 실체. 그래서 약간 뭐라 될까요? 이 에너지와 기운과 이 영과 같은 이러한 느낌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조각 형체 없으나 그러나 그 실체 그것이 뭐다? 원생체가 되었다. 생명의 몸을 있게 한 근원적인 것 원생체.
자연의 율법에 따라 만물이 완전한 상태로 진화해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원생체가 진화하여 벌레가 되었고 충류라고 했네요. 그래서 파충류가 되고 새와 짐승이 되고 마침내 사람의 형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자신은 마음의 의지이며 그것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한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지는 때로는 육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는 마음의 뜻은 충류, 새, 짐승, 의지는 때로는 육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하게 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는 마음의 의지는 마음의 뜻은 충류, 새, 짐승 혹은 인간으로 화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의지다. 그죠? 이게 이 말은 심의는 마음의 의지는 충류, 새, 짐승 혹은 인간으로 화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불교적인 언어로 하면 뭐예요? 일체 유심조다라고 하잖아요. 일체 모든 것은 무엇이 만들어냈다? 마음이 만들어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자리, 이 성품 자리를 마음이다라고도 표현해요. 마음 심자를 써서.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과 비슷한 거죠. 심의 의, 심의에서 의는 이게 뜻인 것 같아요. 마음의 뜻. 결국 마음이 스스로 일으켜서 마음 스스로가 일으켜서 곤충을 만들고 새를 만들고 짐승이 되고 혹은 또 인간으로 화연하게 됩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간 자신은 마음의 의지이며 그래 여기서 마음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진리를 간단한 한자의 언어로 마음 또는 우리의 성품 자리를 마음이라고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자리를 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는 마음을 두 가지 마음으로 많이 보죠. 뭐죠? 진여심과 생멸심. 그죠? 그래서 진여심이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나타낸다라고 본다면 진여심이 그죠? 그러면 생멸심은 뭐예요? 바로 만물이죠. 만물. 태어나고 사라지는 만물. 그래서 진여심에 의해서 태어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생겨나고 사라지는 만물. 그죠? 그래서 진여심과 생멸심은 결국은 둘이냐? 아니다. 둘은 하나의 마음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일심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래서 진여심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다. 그러면 생멸심은 하나님 아버지에서 태어난 모든 만물이죠. 그러면 진여심과 생멸심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의 마음으로 일심으로서 늘 함께 공존하고 동시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마치 뭐와 같이 이 우주가 모든 만물이 작용하고 태어나는 것은 이 진여심에서 태어나고 태어난 만물은 생멸하면서 순간순간 생겨나고 사라지면서 이 진여심과 생멸심이 늘 한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듯이 이것은 또한 우리의 정신이 진여심이다. 우리의 순수한 이 성품이 진여심이다. 라고 본다면 이 몸은 뭐예요? 생멸심이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이 껍질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이나 그러나 이 몸을 이끄는 참된 주인공, 즉 진여심. 이것은 우리가 본심이라고도 부르고 또 부처님의 성품에 대해서 불성이라고도 부르고 그죠? 그래서 또는 본래 성품이라 해서 본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 진여심과 생멸심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은 서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 한 몸으로서 이렇게 굴러가고 있듯이 그죠? 진여심과 생멸심은 하나로서 일심으로서 늘 굴러가고 있듯이 마치 우리의 몸과 같이 우리의 정신 상태와 같이 그죠? 그래서 진여심은 깨달음, 보리심, 진리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죠? 번뇌는 생멸심이라고 하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마음 늘 생겨나고 사라지죠. 상황이나 자신의 삶의 상태에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지죠. 마음의 기쁨도 생겨났다 사라지고 괴로움도 생겨났다 사라지고 그죠? 그래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이런 건 생멸심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변함없이 늘 깨끗하게 청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마음, 부동의 이 마음을 진여심, 그 진여심을 바탕으로 모든 상황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다양한 감정들, 이건 생멸심. 그래서 진여심과 생멸심은 늘 나의 내면에서 늘 함께 늘 작용하고 있다. 둘은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마음, 일심으로서 드러나고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진여심과 생멸심이 서로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듯이 진여심은 곧 보리심이요 깨달음이요 또 생멸심은 사라지고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번뇌다라고 본다면
진리와 보리심과 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우리의 생멸심이 서로 뭐다? 지켜 있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 말을 번뇌 즉 보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늘 우리는 이 번뇌를 끌고 번뇌의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늘 뭐와 함께 하고 있다? 진여심, 깨달음. 그죠? 바로 부처님의 성품인 불성, 우리의 성품인 본성. 그를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 이 상태를 갖다 마음이라고 한다. 마음 중에서도 우리는 어때요? 본심이라 해서 늘 청정한 부동의 이 우리의 성품자리 하나님 아버지 의식인 바로 이 본성은 늘 함께하고 있죠. 이 본심, 본래 마음 상태죠. 근데 늘 상황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생멸심, 그죠? 이 마음을 갖다가 우리는 수없이 삶 속에서 느끼고 살지만, 그러나 참된 그 이면의 진실한 모습보다 늘 진여심, 늘 청정하고 깨끗한 깨달음, 부처님의 불성, 성품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불성이다, 본성이다, 마음 중에서도 본심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이 마음 자리, 이거하고 서로 같은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음, 그 부처님 불교에서는 많이 말하잖아요. 마음 심자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이 마음도, 그죠? 청정하고 깨끗한 순수의식으로서 진여심으로서 늘 함께하고 있고, 또한 동시성으로 상황 따라 다양한 감정이 일어나는 생멸심도 늘 함께하고 있다. 둘은 분리되지 않죠. 진여심과 생멸심.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한 이 우주 만물도, 우리 몸도 또한 모든 생명들도 진연심 안에서, 진연심이란 커다란 그 무한한 공간의 바탕 안에서 모든 생명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든 감정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죠. 그 모습을 바로 생멸심이다라고 본다면, 진여심과 생멸심의 한 마음으로서, 일심으로서, 마음으로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법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언어가 뭐다? 바로 마음이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진리를 드러내는 말을 마음이란 말로 많이 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인간 자신은 마음의 의지이며 그것은 경험에 의하여 완전한 영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지는 때로는 육의 형태로 나타나 발전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의지는 심의는 충류, 새, 짐승 혹은 인간으로 하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일체 모든 것을 태어나게 만든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일체유심조다라는 말을 지금 이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든다, 작용시킨다라는 것도 맞고, 그죠? 또한 나의 마음 작용이, 나의 마음이 일어나서 기쁘다, 슬프다, 다양한 감정으로도 또 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일체유심조도 되지만, 또한 이 마음자리, 이 진리자리가 일체 모든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에서의 일체유심조도 있다. 모든 생명체가 완전한 사람의 단계로 진화할 때가 올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완전한 사람의 단계로 진화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된 다음 보다 높은 형태의 생명의 단계로 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아까 앞부분에 이 보병군 복음서에서 앞부분에 이 말이 나왔죠. 인간의 완전성을 위한 뭐 이러한 가르침,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완전한 성전을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보병문 복음서가 나오게 되었다. 뭐 이런 말이 앞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란 뭘까요? 인간의 완전한 성전이란 뭘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 성품이 육화되어서 드러난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빚은 모습이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자체가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성품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몸을 성전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내려와 앉은 곳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의 정신이요, 우리의 양심이요, 그죠? 우리의 깊은 이 첫 번째 순수한 우리의 본래 마음, 본심이요, 우리의 본래 성품이요.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자리요. 또 그러한 성품을 품고 있는 이 몸은 뭐예요? 간직하고 있는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인가요? 도마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 정신은, 인간의 그 정신은 뭐예요?
순수하고 깨끗한 첫 번째 순수의식인 이 정신,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라타 아라보여 누가 그대에게 인간의 마음의 의지가 조수 충류의 육체로 나타난다고 가르쳤는가. 바라타가 말하기를 인간이 기억할 수 없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승려들이 그렇게 말해 주었으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마음의 의지가 조수나 충류나 육체로 나타난다고 가르쳤는가.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마음이란 뭐예요? 여기서의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이 마음자리는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진여심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만물의 모든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그 바탕 자리. 그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마음이다라고도 표현한다. 그죠? 서양에서는 이 자리를 갖다가 이 마음이란 이 자리를 갖다가 뭐 순수의식이라는 뭐 우주의 순수의식 이렇게도 표현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인 것이죠. 이거는 우리 인간 내면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갈팡질팡하는 6가지 감각이 휘둘리는 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마음 내면에 있는 이 신성한 아버지 성품 바로 이 자리를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누가 그대에게 인간 마음의 의지가 조수 충류의 육체로 나타난다고 가르쳤는가. 바라타가 말하기를 인간이 기억할 수 없는 오래전부터 우리들의 승려들이 그렇게 말해주었으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에 내려왔는 이 정신이라는 거는 그죠?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바로 이 우주, 이 하나의 의식, 이 신성한 영,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정신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서 우리 내면의 이 마음, 이 마음이나 또는 이 우주 만물을 굴리는 이 하나의 의식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의 의식을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의식이 만물을 창조하듯이 역시 인간 마음의 의지가 조수 충류의 육체로 나타난다고 가르쳤는가라고 이제 되묻고 있는 것이죠. 바라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그러자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러자 이거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현명한 알아보여 그대는 남을 지도하는 스승이면서 남에게 들은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인간이 알고자 원한다면 자기 자신이 직접 아는 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알아보여 그대는 원숭이나 새 또는 버러지였던 일을 기억합니까? 그런데 만일 그대가 승려들이 그렇게 말한 것 위에 보다 훌륭한 증명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대는 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추측하는 것뿐이요. 그러므로 누가 말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몸, 이 육을 잊어버리고 육이 없는 영혼의 나라로 갑시다. 마음의 영혼은 결코 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몇 시대인가를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더듬을 수가 있으며 그와 같이 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는 결코 없었습니다. 시작하는 것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만일 인간이 없는 시대가 있었다면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가 오겠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생명의 숨결을 불어대니 7영이 하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7영들을 엘로힘이라 부릅니다. 가로에 가고 써졌네요.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무한한 권능으로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숨결 그리고 7영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불교에서는 이 자리를 이렇게 마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명의 숨결 또는 7영 또는 하나님 하면 왠지 인간 내면에 있는 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인간 외부에 또 다른 존재인 뜻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불교에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기 내면에 있다는 것이죠. 그 신성, 나의 내면에, 나의 마음 안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다.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그들의 무한한 권능으로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요.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죠? 무한한 권능으로 현재 존재하며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마음이 일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이란 인간 내면에 갈팡질팡하는 6가지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 마음이란 일체 요심시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에서의 그 마음 심자에서는 뭐예요? 이 하나의 의식인 것이죠. 그 마음이. 그러나 또한 일체 요심조는 또 두 번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개인의 이 하나의 객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여섯 가지 감각으로 움직이는 이 마음. 이것도 또한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뭐다? 이 마음이 일체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는 일체 요심조라는 거는 이 마음으로 여섯 가지 감각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판단해서 나의 삶은 어때? 나의 삶은 무엇이야? 라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 스스로 창조해내는 거, 개인의 우주의 그 다양한 색깔로서 창조해내는 거,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의 일체 요심조도 있다. 그래서 이 마음자리는 온 우주를 굴리는 우리 이 하나의 청정한 하나님의 의식자리, 이 자리가 나의 본심으로서, 나의 본래 마음으로서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또한 그 마음에서 나의 삶의 상황 따라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 다양한 형태의 감정들 또한 일어나죠. 이것 또한 일체 요심조다. 그죠? 또한 이 커다란 하나의 의식에 의해서 마음이 창조되고 나의 본성으로서 내려와 있는 것 또한 이것도 일체 요심조다. 그죠? 이런 두 가지 크고 작은 의미가 있다. 성삼일째 하나님의 일곱 영이 무한한 공간의 영역으로 움직여서 일곱 개의 보편 원질, 가로역 에테르라고 써졌네요. 일곱 개의 보편 원질이 생겨났으며 각 보편 원질은 그 자체의 생명의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래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 영이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의 의식이며 또 불교로 치자면 진여심이며 그죠? 진여심이며 거기서 모든 생명들이 태어나고 사라지죠. 그게 생멸하죠. 그게 생멸심이다. 그죠? 그래서 진여심과 생멸심은 서로 둘이 아닌 하나의 일심 하나로서 불러가고 작용하고 있다. 그죠? 그러한 의미로서 이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여심과 생멸심 이 두 가지가 일심으로서 하나로서 불러가되 그 짧게 간단하게 말해서 마음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마음이란 마음이 모든 생명들을 만들어 창조해냈던 뭐죠? 원숭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다양한 뭐 벌레 뭐 이런 것들 만들어냈다는 것은 바로 이 진여심의 상태 모든 생명들의 근원자리 이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생명의 형태는 단지 그들 보편 원지 수준의 실체의 옷을 입힌 하나님의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이러한 생명의 형태들은 다양한 물질의 형태들은 단지 그들 보편 원지 수준의 실체의 옷을 입힌 그죠? 하나님의 사상에 불과하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잠시 잠깐 입고 있다가 벗는 옷처럼 그죠? 하나님의 사상에 불과하다. 잠깐의 그 생각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이들 보편 원질의 단계를 원생체, 땅, 식물, 짐승, 사람, 천사와 제2계급의 지혜천사의 단계라 부릅니다. 그래, 사람들은 이들 보편 원질의 단계를 원생체, 만물이 태어나게 만드는 그 근원, 바로 원생체라는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땅, 식물, 짐승, 사람, 천사와 제2계급의 지혜천사의 단계라 부릅니다. 이들 단계는 모두 하나님의 충만한 사상으로 가득 차서 인간의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미세한 실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객체의 영혼을 구성합니다. 그래요. 모든 생명들, 모든 객체의 영혼을 구성한대요.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생각, 사상으로 가득 차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객체의 영혼을 구성한다. 우리 사람도 또한 바로 하나님의 그 일곱 영, 그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 바로 그대로 우리의 객체들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고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갖 창조물은 영혼의 눈을 통하여 이러한 보편 원질의 단계와 생명의 모든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혼의 눈을 통하여 이러한 보편 원질의 단계와 생명의 모든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 원질의 단계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물질이 아닌 에테르의 상태인 거고 여기에서 빚어지는 모든 생명들은 다양한 형태를 가지는 것이다. 모든 단계에 있는 생명의 온갖 형태는 하나님의 사상이므로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즉 이 사상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마음이란 말과도 서로 통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상이므로 온갖 창조물은 생각하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개체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선택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의 단계에 있어서 온갖 창조물은 그 단계의 보편 원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것은 의지가 완만해질 때까지 온갖 생물의 상태이며 그런 뒤에 원생체, 토지, 식물, 짐승, 사람의 보편 원질이 서서히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 보편 원질은 그 밀도가 더욱더 높아져서 이러한 단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조잡한 육의 옷을 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는 미세한 어떠한 자취도 없는 이 허나 공허한 이러한 영으로서 좀 스스로 알아차리고 있는 이 영으로서 존재하고 있다가 점점 어떻게 됐다? 땅에 생겨나고 토지, 식물, 그 다음에 짐승,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서서히 진동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보편 원질은 그 밀도가 더욱더 높아져서 이러한 단계의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조잡한 육의 옷을 거치게 됐다. 물질화되었다. 이로써 인간의 육체라고 부르는 보다 조잡한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원생체, 땅, 식물과 동물 등 모든 것이 타락한 것입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 떨어지다, 쳐서 떨어지다 이런 말인데요. 싫다, 떨어질 날인데. 그래서 모든 물질계가 드러나고 형상이 드러나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떨어진다. 어디서 떨어졌다? 바로 원래 그 우주 보편 원질에서, 즉 하나님의 성품 자리에서 만물이 태어났다. 이 태어난 물질은 뭐란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이다 해서 나쁜 뜻은 아니다. 그죠? 이 아버지 성품 자리에 이 영의 자리에서 신성한 영의 자리에서 물질화되어서 이 지상으로 만들어져서 땅이나 모습이나 온갖 동물이나 인간의 형태로 빚어졌다 해서 떨어졌다. 그리고 하나에서 분리됐다. 이런 의미로서 타락이라는 것이죠. 천사들과 천신들은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여전히 하늘에서 성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죠? 물질화되어서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들의 의지는 일찍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 단계의 보편 원질을 하나님과 함께 조화하여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편 원질이 대기의 정도에 따르자 이들 단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은 대기로부터 음식물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결국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유한성의 인간이 적자 생존이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단계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 즉 물질화되어 있는 존재들은 대기로부터 음식물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결국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한성의 인간이 적자 생존이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의 법칙으로 되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분명히 잡아먹었으며 여기에서 진화의 법칙이 비롯되었습니다. 이렇듯 바야흐로 인간은 아주 철저한 철면피가 되어 짐승을 잡아먹고 짐승은 식물로 먹어치우고 식물은 땅에서 영양을 취하고 토지는 원생물을 빨아들입니다. 적어도 영혼의 왕국에서는 이러한 육의 진화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에 대해 사업은 인간의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며 잃어버린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다시금 본래의 단계인 보편 원질 속에서 생활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편 원질이라는 것은 본래의 단계인 보편 원질, 그래서 가로해가지고 무국 생명이라고 써져 있네요. 무국이라는 것은 뭐 무국, 태극, 황극에서의 그 무국인 것 같아요. 무국은 근원이죠. 그죠? 만물이 태어나는 그 자리, 텅 비어 있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적어도 영혼의 왕국에서는 이러한 요괴의 진화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분에 대해 사업은 하나님의 움직임은 이런 뜻이죠. 인간의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래요. 거룩하신 분에 대해 사업,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이다? 인간의 유산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유산이란 뭘까요? 인간이 물려받은 유산.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유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래. 회복하는 것이면, 즉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깨닫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분의 사업이다. 대사업이다. 잃어버린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잃어버린 신분이란 뭘까요? 우리의 성품자리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 성품은 뭐예요? 왕이며 신성이며 하나님이며 그렇죠? 신이며 잃어버린 이 신분으로 되돌아가게 하여
다시금 본래의 단계인 보편 원질, 즉 무국 생명 속에서 생활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단계에 있어서의 생명의 현상은 그 종류에 따라 나름대로 전개되고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상은 결코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의 보편 원질의 존재, 어느 것에도 죽음이란 없습니다. 그래요. 이 성품자리에서는 죽음이란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땅은 결코 식물이 아니며 짐승이나 새 또는 충류들은 결코 인간이 아니며 또한 인간은 짐승이나 새, 충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7가지 표현이 모조리 동화되고 인간, 동물, 식물, 땅 및 원생물이 속죄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바라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 성자의 지혜는 그에게 의외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가장 지혜로운 성자 갑바 비추 사원의 원장 비데아 빠지는 바라타가 예수님께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 한 말과 그 유대 선지자가 대답한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갑바 비추의 승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오늘 우리는 시대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6세대 전에 한 위대한 스승이 태어나서 인간에게 진리의 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갑바 비추 사원의 위대한 성자가 와 계십니다. 600년 전에 말하는 것이 6세대 전이나 한 위대한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히브리 예언자는 떠오르는 지혜의 샛별로 신성한 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며 주의를 기울일 것이며 그의 이름을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갑바 비추의 승려 여러분, 그가 말한 것을 조용히 기울여 들으시오. 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탁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승려들은 감사하여 그 광명의 부처를 찬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광명의 부처라고 표현했네요. 이런 거 보면 힌두교에서의 승려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이 불교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광명의 부처를 찬양했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네요. 예수님께서 센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들에게 행복으로 이르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돌밭과 숨겨진 보물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니라. 조용한 명상에서 잠겨 예수님께서 흐르는 센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축제일이었으므로 많은 하급 계급의 사람들이 인근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니 이마에도 손에도 고된 노역의 흔적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구의 얼굴에도 즐거운 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힘든 고역 이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네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 그렇게 모두가 슬픈 표정들인가? 산다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가?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란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희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일하는 것이 끝나고 부처님이 계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가서 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불쌍한 일꾼들에 대하여 동정심과 사랑으로 마음이 산란해져 말했습니다. 일이란 사람을 슬프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희망과 사랑이 고된 노역의 뒤에서 웃음 짓고 있을 때 생활은 모든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게 되고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한 천국이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천국에 대하여 우리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너무나 멀고 먼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까지 가려면 몇 번이나 거듭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형제여, 당신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의 하늘나라는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한정되어 경계지어 있는 곳도 아니며 앞으로 가야 할 나라도 아닙니다. 그곳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천국이란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죠? 천국이란 멀고 먼 나라가 아니다. 거듭 다시 태어나야만 만나는 곳,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결코 하늘나라와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마음이 만들어냈다. 일체유심조다라고 해서 이 말은 이 6가지 분별된 감각으로서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하늘에서 천국을 찾는 일을 중지하시오. 바로 그대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여시오. 천국이란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 그렇죠?
그러면 빛이 환하게 비춰들듯 천국이 다가와서 한량없는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것이 힘든 고역이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젊은 선생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와서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이 지상 위에 만들 수 있는 천국과 한량없는 기쁨에 대하여 더 말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상 위에서 만들 수 있는 천국이란 뭘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변화가 오면, 그죠? 이 물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소유욕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의 개념, 관념, 지식, 틀, 뭐 종교에 대한 잘못된 신관 이런 것에서 벗어날 때 바로 있는 그대로의 빛나는 의식으로 바라볼 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나 비판 없이 바라볼 때 그때 천국은 바로 자신이 사는 곳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은 곱고 메말랐습니다. 끊임없이 일하여 그 농부는 근근히 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땅속을 꿰뚫어 보는 한 강부가 지나가다가 이 가난뱅이 농부와 그의 보물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지친 농부를 불러 말했습니다. 형제여, 그대는 이 메마른 땅속에 금은보화가 묻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대는 경제화하고 씨 뿌리고 조금만 추수하고 있을 뿐 매일매일 황금과 보석의 광산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 보물은 땅 위에는 없지만 만일 그대가 자갈밭을 파헤쳐서 땅 깊이 파들어가면 그대는 더 이상 쓸데없이 흙을 파지 않아도 됩니다. 그 농부는 믿었습니다. 그 광부가 말한 것이 확실해. 어디 내가 한번 발밑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보지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가 자갈밭을 파헤쳐 땅속 깊이 파들어가자 금강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자식들은 힘들여서 항무지나 타오르는 모래밭과 자갈밭을 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한 일일 뿐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시오, 성자가 다가와서 숨겨진 보물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세속적인 자갈밭 밑에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보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속적인 자갈밭 밑에 누구라도 셀 수 없는 보물이 있다. 그는 마음속에 매우 귀한 보석이 충만하며 원하는 사람이 문을 활짝 열고 그들 모두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마음속에 매우 귀한 보석이 충만하다. 뭐예요? 자신의 성품을 보게 되면 그 성품의 충만함, 기쁨,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마음속에 놓여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된 사역자들은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보고 일하는 것이 즐겁게 되었습니다. 갑바비추에서의 축제. 예수님께서 광장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놀라니라. 돌보지 않은 포도밭과 포도주 담그는 사람을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승려들이 그의 말씀에 화를 내니라. 때는 생스러운 갑바비추의 축제일이었습니다. 한때의 불교도들이 축제를 축하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인도 각 지방에서 온 승려들과 스승들이 그곳에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름다운 말씨로 윤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코데의 광장에 나가셔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는 부모 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며 인류의 동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신이란 뭐예요? 일체 만물을 낳고 기르는 이 하나의 의식의 성품. 그래서 부모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승려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닐까? 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이 간단 명료하면서 박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돌보지 않는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구른 높이 자라나서 잎사귀와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너무나 무성해서 포도나무 논끌로부터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열매는 치고 조금 열었으며 알도 자랐습니다. 가지치는 일꾼이 와서 그의 날카로운 칼로 모든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그래야 하나의 잎사귀도 남지 않았습니다. 겨우 남은 것은 뿌리와 줄기뿐이었습니다. 바쁘게 일하던 이웃이 한꺼번에 와서 보고 놀라 같이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똘똘치 못한 사람은 포도밭이 이제 영 못쓰게 되었구려. 이 황폐해진 꼴이 뭡니까?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군요. 수확기가 오면 주인의 손에 들어올 것이 아무것도 없겠군요. 그러자 가지치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좋으실 대로 생각하시고 수확때나 다시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리하여 수확때가 왔을 때 일손이 바쁜 이웃들이 다시 한번 와서 보고 놀랐습니다.
잎이 없었던 줄기가 가지를 쭉 뻗고 잎을 달았으며 땅 위로 나온 가지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포도밭 주인은 매일매일 기뻐하면서 주조장에다 풍부한 포도를 운반했습니다. 술을 만드는 주조장이죠. 보시오, 주 하나님의 포도밭은 지상 위에는 인간의 포도농쿨이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의 화려한 형식과 의식은 가지이며 마른 잎사귀일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너무 무성하게 되면 햇빛은 더 이상 사람의 마음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보시오, 가지치는 이가 와서 양쪽에 날이선 칼로 가지와 말의 잎사귀를 잘라냅니다. 그리하여 남은 것은 단지 인간 생활의 적나라한 줄기뿐입니다. 승려들과 거칠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지치는 사람을 꾸짖어서 그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인간 생활의 가지에서 참되는 아름다움을 보지 않으며 과실의 약속을 보지 않습니다. 수확의 때가 와서 가지치는 사람을 비웃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와서 보고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생기 없던 인간의 줄기가 귀중한 열매를 맺어 낮게 들여온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확이 너무나 잘 되어서 수확자가 기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승려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불만이 대단했으나 그를 둘러싼 민중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행패를 부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서 이제 그만 끝냅니다. 다음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